안전한 신앙생활.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도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안전한 신앙생활. 안전한 신앙생활이 뭐 건물이 무너질까 봐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이 신앙생활에 정말 바른 성경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세상의 유행이라든지 세상의 이론, 세상의 철학, 또한 인간의 경험, 또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여러 가지 전통들, 또 이단의 그런 미혹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다 보호를 받고, 그래서 그 안에서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서북의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안전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귀를 기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말이지만, 좋은 말이라도 같은 말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계속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같은 말을 계속 들어요. 좋은 말인데 나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말인 걸 내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각자 다르겠죠. 예. 어떤 사람은 계속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뭐 아니까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특히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들었고 내가 배웠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들을 때 우리 자신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잘 생각해 보세요. 저거 들었던 말씀인데, 저거 아는 말씀인데, 맞아, 저거 내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 모든 삶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그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그게 거듭난 우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나는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나의 영이 진짜 거듭난 우리의 나 자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거듭난 나의 영은 한 번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이 그래요. 내가 이 혼적으로, 감각적으로, 내가 이 육신적으로 내 영의 활동을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내 영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끌어내서 내 삶으로 이게 나타내는 게 좀 아직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잘 안 들어봤거나 그 방법을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그게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내 영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밖으로 끌어내서 내 삶에서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내 영은,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한 번을 말하든 똑같은 거를 뭐 100번을 말하든 항상 내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마치 오늘 처음 들은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이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 그런데 만일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저거 아는 내용이야. 맞아, 저거 요 다음에 요런 내용이지. 맞아, 그 예수님은 이렇게 결과를 내셨지. 이렇게 해서 내 머리로 저거 아는 내용인데, 그렇구나. 만약에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거는 100% 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나? 내가 지금 말씀을 잘 경청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안 기울이고 있나, 그거를 내가 스스로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면 요 기준을 딱 갖다 대면, 요 척도를 딱 갖다 대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계속 머리로 팽팽팽팽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받는다라는 건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은 내게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효과가 없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뭐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해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처방을 줬고 그래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갔어요. 약을 받았습니다. 약이 어디 있죠 지금? 약이 어디 있어요? 내 기침을, 내 감기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약이 내 손에 있어요. 누구 거죠? 내 거죠. 자, 이제 손 안에 들고 있고 내 거고 내 몸에 붙어 있어요. 내 기침과 감기가 나아요, 안 나요? 나아요, 안 나요? 아니 내 거고 내 손에 붙어 있는데 예, 왜 안 나요? 먹어야 나죠, 그렇죠? 그래야 효과를 보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성경책 이거 내가 비고 잔다고 내가 이거 옆에 끼고 다닌다고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내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살아있고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다 쪼개서 분별시키는데 그런 능력의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거 아는 내용이야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영이 반응하는 대로 내 생각과 내 감각과 몸이 같이 따라가서 반응해 줄 때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효과를 내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는 항상 아멘으로 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상에 좋은 거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착되어야 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1절을 좀 볼게요.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어디에서 기뻐해요?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너희들의 신앙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자기가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뭔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 설교를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이에요? 처음 듣는 내용인가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아니에요.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라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계속 설교하고 같은 내용을 계속 권면하고 같은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니 한 번 가르쳤으면 알아들어야지. 왜 못 알아들어? 그리고 같은 거를 계속 말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게 수고로울까요? 수고롭지 않을까요? 원래가 인간적으로 보면 수고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걸 수고롭게 여겨요? 그렇지 않다고 여겨요? 수고롭지 않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게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삶에서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바울 개인에게도 그게 수고로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이거를 듣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교리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세상의 유행에 빠지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빠지지 않고 정말 바른 말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반복되어도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고 우리를 항상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또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그 반복했던 같은 말의 내용이 뭐냐?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삼가라. 거절하고 주의하고 경계하고 그들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아니 세상에 보세요. 아니 사람들을 보고 개들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아무 소리 안 하세요? 다 있어가지고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그 불경스러운 말을 담기 생각조차 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죠. 네. 저도 욕해봤거든요. 근데 사람을 보고 동물을 빗대서 그렇게 욕을 해요. 근데 이거는 심한 거예요? 심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건 심한 거예요. 아니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지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심한 표현을 써가면 사도 바울도 그들을 삼가라. 그들과 절대로 함께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한.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길래? 응? 누구길래?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서부터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다 성도인 줄 알았어요. 다 우리를 돕는 자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성도들 안에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외부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자꾸만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거 보니까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고 또 모세의 율법들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만일 할례를 받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하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그들은 멸망받을 죄인들이다.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자꾸만 이야기해 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혼란이 생기는 거고 실제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가르쳐주는 율법과 할례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아니 특히 이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엄밀하게 보면. 왜냐하면 할례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을 따라 난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에요. 할례는. 이방인들은 받을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세상에 가서 할례를 받고 그 율법을 배우고 있고 이런 이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이거를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훼손하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느꼈고 위험이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받는다. 완전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 이게 나중에는 어떤 신앙으로 변질됩니까? 이게
조금 완화되면서 변질된 게 내가 열심히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그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벌 받아.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내셔. 이렇게 하면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제 좀 본질적으로 복음을 좀 본질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안 가고 뭐 이렇게 본질에서 떠나 있으니까 그럼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상하게 가져가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자기 공로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에요, 분리된 자들이에요? 연합되고 하나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율법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을 이미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로서 하나된 그들을 분리시키는, 너는 우리 빌립보교회 성도 아니야, 너는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야, 너는 구원받지 못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분리시키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찢고 나누고 가르고 분리시켜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본질도 완전히 변질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 교회의 영광도 다 흩트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게 정말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경계하라고 도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물러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것으로부터 양보되어져서는 안 되고, 뒷걸음질 쳐서도 안 되고, 물러서서도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타협해요?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를 어떻게 타협합니까? 그렇죠? 살고 죽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복음이 아닌 것들로 말미암아 죽는데, 이 복음, 나를 살리는 이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내가 양보를 할 수 있겠냐고요. 응? 절대로 이런 것들은 양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에서 물러나는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들, 규율들을 지켜서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본인의 영혼의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정말 믿음으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삶의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구원들이 있잖아요.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고,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고, 가정의 문제로부터 구원받고,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삶의 문제들, 그것들로부터 구원받는 일에, 여기에는 자기의 노력과 애씀으로 고군분투하면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과 인생의 문제로부터의 구원 역시도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속량하시고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거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인 게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내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말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구원은 어떻게 받을까요? 그것도 역시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럼 뭘 믿는 거죠? 예, 동일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난의 문제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질병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가정의 문제를 주님의 말씀으로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분야의 문제든지 어느 삶의 영역이든지 내가 영혼이, 내가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게 내 한계인가? 더 이상 이제 삶의 소망은 없는 건가?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없는 건가? 내 사업에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건가? 내 자녀들에게는, 나의 부모들에게는, 내 남편에게는, 내 아내에게는 더 이상 희망을 걸 기대가 걸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진 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희망과 소망이 없이, 미래가 없이, 절망과 바닥 가운데 떨어졌던 어떤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율법주의자들을 개들로 비유했어요. 개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들은 길거리에서 배회하면서 사람들에게 짖으면서 위협하여 이게 달려드는 그런 들개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집에서 그냥 애완견이 아니에요. 들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들개들의 특징, 그것을 율법주의자들에게 빗댄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의도에서 벗어나서 그냥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보이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들의 잘못을 물어뜯고 헐뜯고 비방하고, 이게 바로 어떤 특징입니까?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종교인들. 여러분,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진리는 거부하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틀, 이제까지 해왔던 것, 그게 마치 진리의 전형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율법주의자들조차도 자신들이 기준으로 삼아놓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특히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만일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막 들깨가 막 아무나 막 물어뜯으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해를 끼치는 것들이 바로 이 개들로 비유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도의 합당한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는 거는요,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마땅한 그 부르심을 향한 마땅한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만일 이 예배가 규율과 형식과 전통을 지키는데 소위 그냥 단지 주일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라면 주일이니까 정해진 시간이니까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예배 시간에는 참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면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모습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은 바로 예배의 각성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혹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거나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예배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워져서 그 가까워진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과 가까이 하나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 시간에 참여,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그냥 1시간 예배 드렸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줄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할 걸로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진정한 할례파, 진짜 영적인 할례파, 진짜 참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다 이렇게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야 니네가 할례파가 아니라 진짜 할례파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예배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 하면서요?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봉사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섬기는 이런 일, 청소하고 뭐 식당 봉사나 뭐 안내를 하고 차량 이런 봉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봉사는 이 말을 왜 봉사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단어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봉사라는 말의 원래 원어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러니까 이걸 단어를 표현하면 예배라는 말로 봐. 그래서 실제로 이 다른 일부 어떤 다른 번역본, 성경 번역본은요, 이 성령으로 예배하며라고 번역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은 봉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한번 이거 예배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형체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냄새 맡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십니다. 계속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있어요. 사람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있어요. 어떤 예배일까요?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영적인 예배.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배 시간, 예배 날짜, 예배 장소, 형식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덜 중요한 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안 지켜도 되는? 아니,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본질을 따라서 그것이 그 본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형식들을 만들어가는 거지. 본질을 빼놓고 형식만 갖춰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예배자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의 크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숫자, 어떤 음향과 조명의 시스템의 어떤 좋고 나쁨, 아니면 예배의 어떤 예전적인 그런 형식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질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이 물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데 도와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 명이 예배를 드리든 1000명이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10,000명이 모이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단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규모의 예배당이든 얼마나 크기의 예배당이든 상관없이 거기에 영과 진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고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어떤 형식이나 전통에 얽매이지 말고 지난 과거의 경험의 시점에 머물러 있어서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하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왜요? 뭐가 이렇게 힘드세요? 근데 그 목사님 사실 힘들어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뭐 교회도 안정되고 또 성도들도 그냥 있고. 근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가 힘드세요? 그랬더니 성도들 중에 이제 소수 몇 명 일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예배 순서를 그렇게 꼬치꼬치 하나 따진대요. 왜 묵도라고 안 하고 조용한 기도로 합니까? 주보에? 왜 헌금을 설교 앞에다 넣습니까? 설교 뒤에다 넣어야지. 이런 걸 하나하나 따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자기는 이 예배 순서를 따른 게 자신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어떤 근거를 두고서 한 건데 자꾸만 성도들이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순서가 특별히 뭔가 문제가 없으면 그냥 맞춰드리세요. 만약 그분들이 그래서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게 된다면 그냥 맞춰드리고, 그런데 예배의 본질에서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라고 권면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을 그대로 놔두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가서 홍군형을 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드리세요. 그분이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목회자의 할 일은 가르치고 알려드리는 일이고, 받고 안 받고는 그분의 몫이니까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쳐 드리세요. 만일 혹 그렇게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혹 그것에 대하여 목사님을 그것 때문에 더 공격하거나 더 힘들게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르쳐 드리세요 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형식과 어떤 그런 기존에 해왔던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묻죠. 성도님, 그럼 제가 이렇게 순서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의미에서 했는데 왜 순서들을 이렇게 바꿔야 될까요? 그럼 성도님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바꾸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아, 옛날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기도도 더 잘 되고 예배도 더 은혜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전혀 성경하고는 하나님 말씀하고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그냥 해왔던 이유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수정해 가야 돼요. 교정해 가야 돼요. 모든 부분들은.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따라오지 않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물어뜯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또 바울은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그랬어요. 걔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여러분, 행악하는 자라고 하면 정말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윤리 도덕적으로 정말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 비춰보면 그렇게 나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들을 행악하는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사람은 사람을 때리거나 뭐 돈을 착취하거나 돈을 뺏거나 죽이거나 뭐 이런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자기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자부했고, 그러나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죄. 뭐가 죄예요? 죄의 진짜 본질. 우리가 어떤 계명들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죠. 그런데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있어요. 근본적인 죄의 뿌리. 그게 뭐냐면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말씀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고 주도 믿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뭐가 될까요? 악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죄가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행악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경우를 예를 들었어요. 그 4절 이후부터 자기의 출신 배경, 세상의 기준에서 평가할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모든 내용들을 이제 4절 이후부터 다 그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출신 배경, 누구도 흠모할 만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재정적으로, 혈통적으로 완전 금수저예요. 사도 바울은 완전 금수저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볼게요. 6절. 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당시의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 행한 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대요. 그래놓고 한 일이 뭐예요? 교회를 핍박한 일이에요. 교회를 핍박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구원받기 이전의 바울,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을 만나 주셨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이 사울에게 계시하셨어요. 나타내셨어요. 뭐라고 나타내셨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언제 이 사울이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뭘 핍박했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게 그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바로 자신을 핍박. 여러분, 이 예수님의 관점을 여러분의 관점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관점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거듭난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당신과 하나라고 여기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불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조건, 자기가 가진 재정, 자기가 가진 인맥,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명문, 가문, 백그라운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뭐 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그 율법과 율법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고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고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여러분 보세요.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네. 그러면 진정한 할례파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들을 행하는 자일까요? 진짜 할례파가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누구를 자랑해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누구를 자랑합니까? 네, 자기 열심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배경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재능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모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가장 지혜롭고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뭡니까? 여기 가도 예수, 여기 가도 예수, 여기 가도 예수라는 이름을 계속 말하고 다니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상한 취급 받을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여러분, 재정을 믿음으로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을 믿음으로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재능을 믿음으로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다스려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믿음으로 행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역 사회를 믿음으로 섬겨 보세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뜻대로 모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세상과 나의 모든 삶에 주어진 것들을 다 활용해서 믿음과 연결하여서 사용해 보세요. 거기서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거기서 불이 번쩍번쩍 빛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내 영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들, 과거에는 자기가 유익하다고 여길 만한 세상과 육신에 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유력한 가문, 그럴듯한 인맥, 많은 재산, 높은 학벌, 종교적 자부심, 이런 것들. 그런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고 보니 이것들이 나를 그동안 유익하게 한 게 아니라 다 나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해롭게 했대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돈이 여러분 해로운 겁니까? 지식이 해로운 겁니까? 여러분의 재능이 해로운 거예요? 아니요. 그것 자체로는 해로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게 해로울 수도 있고 유익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자기를 해롭게 여긴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영생과도 연결되지 않았고 구원과도 연결되지 않았고 승리와도 연결되지 않았고 자기는 열심히 불철주야 달려갔지만 앞을 향해 전진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구원과 생명과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과 타락과 불의와 행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롭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결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들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또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어요. 몸을 상해하는, 이건 뭐냐면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율법주의자들이 반드시 이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할례파의 징표라고. 그러니까 몸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몸에다가. 몸의 표시. 그런데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진짜 이스라엘, 진정한 할례파는 몸이 아니라 어디에 할례 받는 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예요. 몸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것은 여러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음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서 새로운 본성인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행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인 오늘 우리가 진짜 할례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 새롭게 재창조된 그리스도인, 의인된 그리스도, 이건 율법도 아니고 육체적인 혈통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세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낳았어요. 그럼 나는 뭘까요? 똑같이 영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더 이상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씀이 영이야.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인 존재는 영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이면 교회 간다고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니고 교회로 가고 이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몸에 연결되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아니, 그래도 새로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 그거 예배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거듭난 자들이 드리는 예배만 받으세요.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가 살아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영이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영이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헌금 드립니까? 우리가 헌금 드리는 목적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헌금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그것이 기도의 목적인가요? 아닙니다. 봉사,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봉사하세요?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해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 예배를 통해서든 뭐 헌금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든 뭐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를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난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에, 육체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영이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봉사하는 거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 주님과 연결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자들만이 진정한 할례파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들만이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릴 수 있어도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다 거절해도 상관없어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